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요,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기도 했고요. 또한 그 꿈으로 세상에서 성공했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 3번 꿈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건들은 2개의 꿈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자신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꿈을 통해 계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꿈 꿨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바로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이 꿈들은 장차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까지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죠.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더 사랑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거기서부터 폭발을 한 거죠. 너무나 미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 4번씩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죽여서 과연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들은 요셉의 꿈꿈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의 꿈은 황당한 것이었고 너무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의 꿈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모르고 그것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시기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붙드는 것이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조롱과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꼭 붙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단적인 예로 형들이 요셉을 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웅덩이가 왜 존재합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사실 요셉 전체의 인생에 늘 이래 왔어요. 환란이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요셉은 가족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을 담당한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계속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친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 자신의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다 덮어씌우잖아요.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간수의 눈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비슷한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명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명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죠. 여러분, 요셉은요,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인해서 당장의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지만 2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죠. 애굽의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번에도 2개 연속되는 꿈입니다. 그것은 애굽과 주변 지역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이었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또한 바로의 꿈을 얘기를 듣고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아주 감탄을 받고요. 탐복해서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알고 7년 풍년 기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저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노력 덕분에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은 7년 흉년을 이겨내게 되죠. 요셉이 그의 평생에 수차례 삶의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장의 꿈으로 인해 근심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요셉은 바로에게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구절들은 요셉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수고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 경험한 인생의 진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꿈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폄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80살의 나이 80의 나이에 여호수아한테 나아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 출애굽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요 나이 75살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분명 나이를 초월하여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꿈을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꿈이 있어요? 세상적인 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이 어떤 꿈일지라도 부여잡고 나를 위한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부흥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진정 축복받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꿈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한 자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그 꿈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갑시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